하우나주지 스님, 무가기가 금정산의 검은 소를 보았다고 합니다. 피를 뒤집어 쓴 채로 말입니다. 고요한 새벽 목탁 소리만이 묵직하게 내려앉던 범어사 대웅전에 비명 같은 고함이 찢고 들어왔다. 예불을 준비하던 노승들의 어깨가 일제히 흠칫 떨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사미승들의 규율을 잡는 도심이었다. 그의 희고 정갈한 승복 소매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언제나 바위처럼 흔들림 없던 그의 얼굴에는 당혹과 경멸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법상 위 가부좌를 튼 채 미동도 없는 해공 스님에게로 향했다. 금정산의 새벽 안개처럼 희고 긴 눈썹 아래로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이 감겨 있었다. 도심의 외침에도 그는 평온을 잃지 않았다. 마치 산 아래 속새의 소음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인 듯 했다. 소란하다 도심. 해공 스님의 목소리는 늙은 소나무 껍질처럼 메마르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금정산 전체를 울리는 듯 했다. 하오나 주지 스님, 무각 그 아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헛것을 본 것이 분명합니다. 숲에서 굴러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눈이 불타는 검은 소가 사람의 피를 마시고 있었다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시마가 낀 것입니다. 절의 기강이. 무가기는 어디에 있느냐? 해공 스님은 도심의 말을 잘랐다. 그제야 굳게 감겨있던 눈이 천천히 열렸다. 그 눈은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도 티 없이 맑았다. 마치 산 정상에서 아래를 굽어보는 것처럼 도심의 불안과 다른 승려들의 동요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승려들의 무리를 헤치고 나가자 요사체 앞 툇마루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무각이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동자승. 하지만 그 모습은 동자승이라기보다 흙구덩이에서 막 파낸 감자 같았다. 해진 승복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드러난 팔과 다리에는 날카로운 것에 긁힌 붉은 상처들이 가득했다. 두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묻은 작은 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해공 스님이 다가가자 아이는 더욱 몸을 움츠렸다. 무가가. 부름에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흙먼지 투성이인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러나 해공 스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의 눈이었다. 공포.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마치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연의 공포가 아이의 까만 눈동자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보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물기를 잔뜩 머금은 채 갈라져 나왔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보았습니다. 집채만 한 검은 소였습니다. 온몸이 밤처럼 새까만데 눈은 지옥의 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무각은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 눈은 더 이상 툇마루 앞의 마당을 보고 있지 않았다. 금정산 깊은 숲속 그가 마주했던 끔찍한 광경을 다시 보고 있는 듯 했다. 바위 뒤에 숨어서 보았습니다. 소가 커다란 멧돼지를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뿔로 받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멧돼지의 목덜미가 마치 짐승에게 물어뜯긴 것처럼 피가 솟구쳤습니다. 소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늑대처럼 호랑이처럼 그리고는 멧돼지의 피를 핥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에 주변에 모여든 다른 승려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소는 풀을 먹는 짐승이거늘 어찌 피를 마신단 말인가. 필시 헛것을 본 게야. 산짐승을 보고 놀라 혼이 나간 게지. 도심이 차가운 목소리로 무각을 꾸짖었다. 내 놈의 망상으로 새벽 예불을 망치고 대중의 마음을 어지럽힐 셈이냐. 금정산에 그런 흉물스러운 짐승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썩 들어가지 못할까? 무각의 작은 어깨가 다시 파르르 떨렸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아이를 짓눌렀다.
그때였다. 모두 들어가거라. 예불을 계속하라. 해공 스님의 나지막한 말에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다. 도심조차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승려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해공 스님과 무각 단둘만이 남았다. 해공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는 상처투성이인 무각의 작은 손을 자신의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감싸 쥐었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소의 눈이 그리도 무서웠더냐. 스님의 목소리는 겨울 아랫목처럼 따스했다. 무각은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범어사 경내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한참을 울어 어깨가 들썩이는 아이의 등을 해공 스님은 그저 묵묵히 쓸어줄 뿐이었다. 울음이 잦아들자 해공 스님은 무각을 데리고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스님의 방은 그의 삶처럼 단출했다. 낡은 경상과 해진 목침 그리고 벽에 걸린 족자 하나가 전부였다. 해공 스님은 벽에 걸린 족자를 가리켰다. 그것은 그림이었다. 10폭으로 이루어진 그림 중 첫 번째인 듯 했다. 그림 속에는 한 아이가 채찍을 들고 망망한 산속을 헤매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막막함과 불안이 가득했다. 시무도라 한다. 해공 스님이 입을 열었다. 사람이 잃어버린 자신의 본성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그림이지. 무각은 고개를 들어 그림을 보았다. 그림 속 아이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너는 소를 보았다 하였지. 아주 무섭고 사납고 피를 마시는 검은 소를. 네. 다른 이들은 내 말을 믿지 않고 헛것이라 치부했다. 무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허나 나는 믿는다. 무각의 눈이 동그래졌다. 내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소다. 다만 그 소는 금정산의 숲속에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본래 내 안에 살고 있는 소다. 제 안에요? 그렇다. 내가 잃어버린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너의 마음이다. 상처받고 길들여지지 않고 분노로 가득 찬 사나운 검은 소지. 해공 스님은 무각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은 아이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닿는 듯 했다. 무각아, 너는 내 이름의 뜻을 아느냐? 깨달음이 없다는 뜻이라 들었습니다. 그래. 너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부모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지. 열해 전 이 절문 앞에 버려진 너를 내가 거두었다. 너의 지난 세월은 마치 텅 빈 백지와 같지. 허나 정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일까? 아니다. 너는 그저 그 위에 쓰인 글자들이 무엇인지 보지 못할 뿐이다. 그 기억들이 웅크려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로 내가 들은 검은 소의 울음소리다. 무각은 숨을 죽였다. 스님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언제나 막연한 불안감으로 자신을 감싸던 정체 모를 감정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듯 했다. 두려울 것이다. 피하고 싶을 것이다. 없었던 일처럼 잊고 싶을 것이다. 허나 그래서는 안 된다. 외면하면 할수록 그 손은 더욱 사나워지고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해공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어느새 동이 터오며 금정산의 능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가거라. 어디를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 소를 보았던 곳으로. 무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다시 그 끔찍한 것을 보란 말씀이십니까? 보아야 한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고 똑바로 마주 보아라. 그 소를 찾는 것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길의 시작이다. 해공 스님은 그림 속 아이가 들고 있던 채찍을 가리켰다. 저것은 소를 때리기 위한 채찍이 아니다. 흩어지는 정신을 바로잡기 위한 방편일 뿐. 너는 빈손으로 가거라. 무기도 방패도 없이 오직 너 자신만으로 그 소를 마주해야 한다.
공포가 다시 심장을 옭아매는 듯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스님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용기가 싹 트는 것 같았다. 처음이었다. 자신의 혼란을 정면으로 인정해주고 나아갈 길을 제시해준 사람은. 무각은 해공 스님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말없이 처소를 나섰다. 붉게 타오르는 새벽 여명을 등지고 아이는 다시 금정산의 깊은 숲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더 이상 어제처럼 막막하지만은 않았다. 자신이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산속의 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금정산의 숲은 깊고 고요했다. 무각이 그 안으로 들어서자 범어사의 풍경 소리와 목탁 소리는 이내 멀어지고 오직 바람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빽빽한 나뭇잎에 가려 숲은 어둑했다. 아이는 침을 꿀꺽 삼켰다. 어제의 공포가 스멀스멀 등줄기를 타고 기어오르는 것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무각은 매일같이 숲을 헤맸다. 새벽 공양을 마치자마자 숲으로 들어가 해가 질 무렵에야 돌아왔다. 하지만 검은 소는커녕 그 비슷한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아이의 승복은 다시 흙투성이가 되었고 손과 발은 가시에 긁혀 성한 곳이 없었다. 다른 동자승들은 무각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 녀석 아직도 헛된 꿈을 꾸고 있나 보군. 주지 스님께서 너무 오냐오냐 하시니 버릇만 나빠졌지. 도심 스님의 눈초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무각이 경내를 청소하는 시간에도 숲에 있는 것을 핑계 삼아 벌로 장작을 패게 하거난 차가운 물에 걸레를 빨게 했다. 무각은 묵묵히 벌을 받았다. 몸은 고되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다는 막막함이었다. 정말 내가 헛것을 본 것일까? 주지 스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소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 흔적을 찾아야 하는 거지? 하루는 장마철을 대비해 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창고를 정리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무각도 다른 승려들을 따라 먼지 쌓인 창고로 들어갔다. 수십 년간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듯 창고 안은 퀴퀴한 곰팡내와 묵은 나무 냄새로 가득했다. 낡은 불상, 깨진 목기, 해진 가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 쌓인 괴짝들을 옮기던 무각의 손에 무언가 작고 부드러운 것이 잡혔다. 먼지를 털어내자 그것은 아이의 작은 고무신 한 짝이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고무는 삭고 빛이 발해 있었지만 앙증맞은 꽃무늬는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절에 있는 동자승들의 것도 아니었고 너무 낡아 보였다. 무심코 고무신을 든 순간이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며 눈앞에 섬광이 터졌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는 시뻘건 불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한 여인의 절규가 귓가를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안 돼. 거기에. 으악. 무각은 비명을 지르며 고무신을 내던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방금 전의 광경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생생했다. 마치 자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아이는 가빠진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정체 모를 슬픔과 공포가 온몸을 옭아매는 듯 했다. 그것이 바로 소의 첫 번째 발자국이었다. 숲속의 진흙 위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찍혀있던 흔적. 그날 밤 무각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낮에 보았던 환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날이 밝자마자 아이는 해공 스님의 처소를 찾았다. 주지 스님. 해공 스님은 붓을 들고 서예에 몰두하고 있었다. 먹 향기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그는 무각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물었다. 소의 발자국이라도 찾았느냐? 모르겠습니다. 숲에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고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각은 고무신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다. 그 기억을 다시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려웠다. 대신 갑자기 떠오른 끔찍한 환영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대해 더듬더듬 이야기했다. 이야기가 끝났지만 해공 스님은 여전히 붓을 놓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마지막 획을 그어 글씨를 완성하고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다. 화선지 위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네 글자가 힘있게 쓰여 있었다. 어리석은 이가 있었다. 스님은 창밖의 산을 보며 나지막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잃어버렸지. 그는 밤새도록 온 마을을 뒤지며 열쇠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었지. 어디서 열쇠를 잃어버렸소? 그러자 어리석은 이가 대답하길 저쪽 어두운 골목에서 잃어버린 것 같소. 나그네가 의아해서 다시 물었지. 그런데 왜 여기서 찾고 있는 게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네. 여기가 등불이 있어 가장 밝기 때문이요. 해공 스님은 무각을 돌아보았다. 그 맑은 눈이 아이의 혼란을 부드럽게 감쌌다. 무각아, 너는 지금 등불 아래서만 소를 찾고 있구나.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만 발자국을 찾으려 하고 있다. 허나 내가 잃어버린 소의 발자국은 내가 가장 밝다고 믿는 곳이 아니라 가장 들여다보기 두려운 너의 어두운 마음속에 있느니라. 스님의 말은 무각의 가슴에 큰 종을 울리는 듯 했다. 아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왜 그토록 숲을 헤맸는지, 어쩌면 자신은 무의식적으로 검은 소를 다시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찾을 수 없는 곳만 맴돌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진짜 흔적은 자신이 비명을 지르며 내던졌던 그 낡은 고무신에 있었다. 과거의 일을 좇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현재의 일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해공 스님은 경전의 한 구절을 은조렸다. 내가 본 환영은 과거의 그림자다. 그것을 쫓아가지도 그것을 두려워하여 피하지도 말거라. 그저 지금 너에게 나타난 그 흔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아라. 무각은 스님의 처소를 물러나와 곧장 창고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괴짝 더미 속에서 아침에 내던졌던 낡은 고무신을 다시 찾아 손에 쥐었다.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고무신을 단단히 쥔 채 해공 스님의 말처럼 그 흔적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다. 다시 매캐한 연기 냄새와 불길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그 기억의 파편들을 붙잡으려 애썼다. 조각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나무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 바람벽이 타들어가는 냄새,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자신보다 조금 더 큰 아이의 거친 손.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야 해. 라고 외치던 다급한 목소리. 기억은 거기까지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무각은 눈을 떴다. 자신에게는 형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끔찍한 화재를 겪었다. 그 후 며칠간 무각은 틈만 나면 저를 찾는 신도들에게 화재에 대해 물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부산 토박이라는 한 늙은 보살이 무심코 던진 말이 무각의 귀에 박혔다. 아이고, 전쟁통의 불이야 여기저기서 났지. 특히 저기 바다 건너 영도는 외놈들 공장이 많아서 폭격도 심했고 판자촌의 불도 자주 나고 험한 동네였지. 그때 고아가 된 애들이 이 절에도 여러 들어왔다고 들었어. 영도. 그 이름이 무각의 머릿속을 강하게 후려쳤다.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지도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기분이었다.
소의 발자국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부산 앞바다 건너 영도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무각은 법당 뒤편 언덕에 올라섰다. 맑은 날이면 멀리 부산항과 영도로 이어지는 다리가 희미하게 보였다. 아이는 아득한 바다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곳에 자신이 찾아야 할 검은 소가 있었다.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 자신의 또 다른 반쪽이. 더 이상 숲을 헤맬 필요는 없었다.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곳은 명확해졌다. 결심이 서자 무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짐을 쌌다. 짐이라고 해봐야 주먹밥 2개와 해공 스님께 받은 낡은 지도, 그리고 품속 깊이 숨긴 낡은 고무신 한 짝이 전부였다. 절의 규율을 어기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반쪽을 찾아야 한다는 열망은 그 두려움을 집어삼켰다. 인경 소리가 잠든 사찰에 울려 퍼지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각. 무각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겨 일주문을 향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그림자가 아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가려는 게냐? 도심 스님이었다. 달빛을 등진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무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내 놈 기어이 절을 등지려는 것이냐? 이 절이 너를 거두고 먹여주고 입혀주었거늘 이제와 속세의 미망에 빠져 도망치려는 게냐? 그 검은 소라는 것도 결국 속세로 돌아가기 위한 내 놈의 허튼 수작이었구나. 도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손이 매섭게 무각의 어깨를 붙잡았다.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무엇이 너를 이리도 어지럽히는 것이냐? 찾아야 합니다. 무각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제 소를 찾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놈. 도심의 손이 허공으로 치켜 올라가는 순간이었다. 그만하거라 도심. 어둠 속에서 또 다른 형체가 나타났다. 해공 스님이 등불을 든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등불의 희미한 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도심의 분노, 무각의 두려움과 결애, 그리고 해공의 고요한 평온을. 주지 스님, 이 아이가 지금 다 들었다. 해공 스님은 도심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는 무각에게 시선을 돌렸다. 소를 보았으면 그 꼴이라도 붙잡아 봐야 하지 않겠는가. 외양간에 묶어만 둔다고 소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닐세. 때로는 넓은 들판으로 풀어놓아야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이다. 도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주지 스님, 어찌 저 아이를 그냥 보내시려 하십니까? 저 험한 세상에 나가면 길을 잃는 것도 공부다. 해공 스님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무각에게 건넸다. 엽전 몇잎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가거라. 허나 이것만은 명심하거라. 내가 찾는 소는 흉포한 짐승이다. 섣불리 덤비면 내가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 그저 멀리서 그 소가 무엇을 먹고 어디에 머물며 왜 그리 슬피 우는지를 똑똑히 지켜만 보거라. 그것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무각은 주머니를 받아들고 해공 스님에게 큰 절을 올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이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을 때 해공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도심 스님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산사를 빠져나와 처음 마주한 세상은 무각에게 거대한 소용돌이와 같았다. 부산의 새벽 시장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생선 비린내와 시끄러운 흥정소리,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자동차들. 범어사의 고요함에만 익숙했던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위협적이었다. 지도를 더듬어 영도로 향하는 연락선을 타는 선착장을 겨우 찾았다. 사람들에게 떠밀려 배에 올라타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육지를 떠났다.
멀어지는 육지를 보며 무각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다시 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소를 찾지 못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아이는 품속의 고무신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영도는 무각의 상상보다 훨씬 더 거칠고 황량한 곳이었다.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판자촌이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개미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아이는 정처 없이 판자촌의 좁고 더러운 골목을 헤맸다. 사람들은 모두 지치고 굶주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누구 하나 작은 동자승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아이는 지쳐서 자갈치 시장 근처의 방파제에 주저앉았다.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 문득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그때였다. 한 노파가 생선을 담은 함지를 이고 지나가다 멍하니 앉아있는 무각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아이고, 동자 스님은 어인일로 여기까지 왔노. 무각은 말없이 품속에서 낡은 고무신을 꺼내 보였다. 노파는 별 생각 없이 고무신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고무신에 새겨진 희미한 꽃무늬를 본 순간 노파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걸 어디서 났노? 혹시 아시는 것입니까? 노파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무각의 얼굴을 한참이나 뜯어보았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쪽 시장 한 구석을 가리켰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장통 한 사내가 나무 상자를 어깨에 이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걸음이 불편해 보였다. 저기 저 사내 보이지? 무각은 노파의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사내는 무거운 상자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다. 얼굴의 반쯤이 흉측한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나이는 20살 남짓 되어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10년도 더 됐지. 이 앞 판자촌에 큰 불이 났었어. 그때 젖먹이 동생 구하겠다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절이 됐지. 애미애비는 다 죽고 동생은 실종되고 혼자 살아남아서 절이 억척같이 살고 있는 게야.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해도 꿋꿋하게 참 독한 놈이지. 노파의 말이 무각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아이는 저벅저벅 홀린 듯이 사내에게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사내가 인기척을 느끼고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순간 무각은 숨을 멈췄다. 사내의 눈. 그것은 그가 금정산 숲속에서 보았던 검은 소의 눈과 똑같았다. 지옥의 불처럼 이글거리던 그 분노와 고통,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사내의 눈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무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해공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내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래 내 안에 살고 있는 소다. 그랬다. 검은 소는 산속의 짐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잊어버린 과거였고 잃어버린 형제였으며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자의 지울 수 없는 상처였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무섭고 사나운 검은 소는 바로 자신의 형이었다. 누구시오? 사내가 낯선 눈으로 무각을 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무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이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갈치 시장의 소음 속에서 두 형제는 그렇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수많은 세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었다. 차가운 자갈치 시장의 바닥에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고 서 있는 무각을 향해 사내는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 그의 흉터진 얼굴에 경계심과 짜증이 역력했다. 뉘신데 사람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우시오? 혹 모자란 아이요? 사내의 목소리는 밤바다의 파도처럼 거칠고 차가웠다.
무각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며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형님.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무각의 10년 세월 정처 없던 그리움과 공포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는 안도감이 모두 담겨 있었다. 사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러나 그것은 감동이나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 이체가 어린 것은 아주 잠시 곧이어 싸늘한 냉소로 바뀌었다. 형님, 동량을 하려거든 곱게 할 것이지 이제는 하다 수작질이냐. 나는 내 놈 같은 동생을 둔 적이 없다. 썩 꺼져라. 재수 없는 소리 말고. 사내는 매몰차게 돌아섰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대하듯 무각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다. 아닙니다. 형님, 이걸 보십시오. 무각은 다급하게 품속에서 낡은 고무신을 꺼내 들었다. 이 고무신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불길 속에서. 고무신을 본 사내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고무신을 보았다. 그의 공허하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억의 파편이 아니라 잊고 싶었던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다. 이걸 내가 왜? 제가 무각입니다. 형님이 업고 뛰었던. 닥쳐. 사내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그의 외침은 짐승의 포효와도 같았다. 그는 무각의 손에서 고무신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저 멀리 바다를 향해 힘껏 던져버렸다. 낡은 고무신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시커먼 바닷물 속으로 속절없이 사라졌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형도 없고 동생도 없다. 나는 그냥 태화다. 이 지긋지긋한 시장 바닥에서 혼자 사는 태화일 뿐이야. 태화라 불린 사내는 증오에 찬 눈으로 무각을 쏘아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절뚝이며 사라졌다. 마치 사나운 검은 소가 자신을 올가매려는 고삐를 끊어내고 달아나는 모습과도 같았다. 무각은 망연자실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유일한 증표였던 고무신은 사라지고 겨우 찾은 형은 자신을 거부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해공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섣불리 덤비면 내가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 그저 멀리서 지켜만 보거라. 그날부터 무각의 기묘한 추적이 시작되었다. 아이는 태화의 주위를 그림자처럼 맴돌았다. 말을 걸지도 않은 척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멀찍이서 태화의 하루를 온전히 지켜보았다. 태화의 삶은 고단함 그 자체였다. 그는 시장에서 가장 굳은 일만 골라 했다. 생선 상자를 나르고 얼음을 깨고 더러운 좌판을 치웠다. 사람들은 그의 흉터진 얼굴을 보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그를 보며 도깨비라고 놀려댔다. 태화는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묵묵히 시키는 일만 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벽이 둘러쳐져 있는 듯 했다. 일이 끝나면 그는 시장 구석,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판잣집으로 돌아갔다. 집안은 쓰레기 더미나 다름없었다. 그는 차가운 주먹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는 멍하니 앉아 어두운 바다만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도 외로워 보였다. 무각은 그가 왜 그토록 사납고 거칠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온몸에 가시를 돋우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하루는 태화가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얼음 상자 2개를 한 번에 지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그는 몇 번이나 휘청거렸다. 보는 사람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 바로 그때 무각이 조용히 다가가 태화의 등 뒤에서 상자 한쪽을 받쳐들었다. 태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며칠 동안 보이지 않던 작은 동자승이 땀을 뻘뻘 흘리며 상자를 밀어 올리고 있었다. 저리 비켜. 누가 도와달랬어.
태화가 으르렁거렸지만 무각은 아무 말 없이 이를 악물고 상자를 밀었다. 아이의 작은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솟았다. 이것이 자신이 형에게 건네는 첫 번째 대화라고, 첫 번째 손길이라고 생각했다. 계단 끝까지 상자를 올리고 나자 두 사람은 한동안 숨을 골랐다. 태화는 여전히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무각을 외면했다. 쓸데없는 짓 하기는. 한마디 툭 던지고는 그는 다시 자신의 판잣집으로 향했다. 무각은 그 뒷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형은 자신을 밀어내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무각은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지 않고 태화의 판잣집 근처 버려진 그물이 쌓여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다. 한참 뒤 판잣집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났다. 달빛 아래 태화가 서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물 더미에 웅크리고 잠든 무각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스쳐 지나갔는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태화는 집 안에서 먼지 쌓인 낡은 담요 한 장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무각의 근처에 성큼성큼 다가가 잠든 아이의 몸 위로 담요를 거칠게 툭 던져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까슬까슬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담요였지만 무각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비단 이불을 덮은 것만 같았다. 아이는 잠결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끊어진 줄 알았던 고삐는 아주 가늘지만 질긴 인연의 실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무각은 마침내 자신의 사나운 소의 고삐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태화가 던져준 담요는 보이지 않는 허락과도 같았다. 다음 날부터 무각은 더 이상 그림자처럼 맴돌지 않고 태화의 살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다. 아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태화의 판잣집 앞을 조용히 쓸었다. 그리고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깨끗한 물을 동이에 담아 문 앞에 놓아두었다. 태화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각이 쓸어놓은 마당을 굳이 더럽히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걸었고 무각이 떠놓은 물로 묵묵히 세수를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작은 행동들이 서로에게 스며들며 얼어붙었던 관계를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무각은 태화의 일을 돕는 것에도 익숙해졌다. 무거운 짐을 함께 나르고 생선을 손질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워 어설프게나마 거들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며 손사래를 치던 태화도 이제는 무각이 옆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다. 하루는 태화가 녹슨 못에 손을 깊게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피가 솟구치자 주변 상인들은 혀를 쯧쯧 차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태화 자신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더러운 옷소매로 상처를 쓱 닦아내려 했다. 안 됩니다. 그러다 덧나면 큰일 납니다. 무각이 다급하게 외치며 태화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근처 약초상으로 달려가 자신의 품삯으로 받은 엽전 몇 잎으로 소독약과 붕대를 샀다. 아이는 절에서 어른 스님들께 배운 대로 조심스럽고 능숙한 솜씨로 태화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태화는 꼼짝 않고 앉아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작은 동자승의 동그란 머리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손길은 부드럽고 진지했다. 문득 아주 오래전 자신이 이렇게 작은 아이였을 때 어머니가 상처난 무릎을 소독해주던 기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처음이었다. 태화가 분노나 냉소가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무각에게 말을 건넨 것은 무각은 상처를 싸매던 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절에서 배웠습니다. 스님들께서 자주 다치셔서. 산에는 약초도 많습니다. 봄이 되면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잠을 깨웁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꼭 불이 난 것처럼 온 산을 붉게 물들입니다.
무각은 두서없이 절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해공 스님의 따뜻한 가르침, 도심 스님의 무서운 호령, 동자승들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던 이야기까지. 아이의 목소리는 마치 피리 소리 같았다. 거칠고 소란스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 그 이야기들은 태화의 메마른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맑은 시냇물과도 같았다. 태화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의 흉터진 얼굴 위로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예전과 같은 날카로운 가시는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 뒤 태화는 무각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조금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내 얼굴만 보고 다 피해. 밤바다를 보며 그가 툭 내뱉듯 말했다. 어떤 놈은 재수 없다고 침을 뱉고 어떤 놈은 괴물이라고 욕을 하지. 부처가 있다면 왜 나한테만 이런 벌을 내린 걸까?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목소리 끝에 깊은 원망과 체념이 묻어났다. 무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해공 스님이 화선지에 써주셨던 글귀를 떠올렸다.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태화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무각을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눈에 보이는 상처나 지금의 아픈 마음이 형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형님의 흉터만 보지만 저는 압니다. 형님은 그 불 속에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흉터 너머에 있는 형님의 진짜 모습은 누구보다 용감하고 따뜻합니다. 태화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니, 자기 자신조차 잊고 싶었던 과거의 진실을 이 작은 아이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다시 바다를 보았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태화는 아주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10살 남짓한 소년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길 속을 헤매고 있었다. 뜨거운 열기와 비명소리, 무너지는 집. 그는 필사적으로 동생의 손을 잡고 뛰었지만 자꾸만 손이 미끄러졌다. 형아, 무서워. 하는 동생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뛰었다. 공포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덮쳐왔다. 그때 어둠 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느새 잠에서 깬 무각이 태화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작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연부를 외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단조로운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태화의 거친 숨을 조금씩 가라앉혀 주었다.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아이의 연불 소리는 그의 악몽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듯 했다. 태화는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에서 연불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작은 아이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깨달았다. 사납게 날뛰던 검은 소는 이제 목동의 잔잔한 피리 소리에 조금씩 길들여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형제 사이의 벽은 거의 허물어졌다. 이제 태화는 무각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했고 무각이 들려주는 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다. 무각은 더 이상 태화에 보호해야 할 동생이 아니라 그의 고된 삶을 함께 나누는 도반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밥을 먹었다. 태화는 억척같이 모은 푼돈으로 무각에게 따뜻한 국밥을 사주었고 무각은 공양으로 얻은 과일을 가장 먼저 태화에게 내밀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두 형제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식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무각에게 태화를 알려주었던 노파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차며 말했다.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저 큰 놈은 불 속에서 동생 잃고 얼굴이 절이 되고
작은 놈은 어미 아비 잃고 절에 맡겨지고 몹쓸 놈의 세상이 죄 없는 애들만 잡는구나. 무심코 던진 노파의 말에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태화는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그날 불이 났던 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파는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다. 기억나다 마다. 이 시장 전체가 불바다가 됐었지. 그때 저놈이 내 손을 잡고 뛰쳐나오는 걸 내가 봤어. 그런데 정신없는 통에 그만 손을 놓쳤지. 저놈은 얼굴에 불이 붙은 채로 너를 찾겠다고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려 했고 사람들이 억지로 뜯어말렸지. 너는 아마 다른 피난민들 틈에 섞여 떠내려간 게야. 그 뒤로 저놈은 몇 날 며칠을 넋 나간 사람처럼 널 찾아 헤맸어. 그러다 결국 포기하고 저렇게 살아온 게지. 태화는 묵묵히 노파의 말을 듣고 있었다. 무각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단편적인 기억과 태화의 상처, 그리고 노파의 증언이 모여 하나의 온전한 진실을 이루었다. 형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졌던 것이다. 형님. 무각이 태화를 불렀다. 태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넓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혼자 살아남았다는 미안함이 그를 수십 년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형님 손을 놓았습니다. 무각의 말에 태화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아니다, 내가 더 꽉 잡았어야 했는데. 두 형제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오해와 원망, 죄책감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사나운 검은 손은 이제 더 이상 분노로 울부짖지 않았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목동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온순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그들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자갈치 시장을 근거지로 삼고 있는 불량배들이 태화에게 자릿세를 내놓으라며 시비를 걸어온 것이다. 그들은 태화의 흉터진 얼굴을 조롱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봐, 도깨비.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돈을 내야지. 얼굴 값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과거의 태화였다면 주먹부터 날아갔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다시 검은 소의 분노가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때였다. 무각이 태화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작은 동자승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불량배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량배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뭐야, 이 꼬마 중은? 어디서 나타났어? 이 아이는 제 동생입니다. 태화가 무각의 어깨를 감싸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저희를 내버려 두시오.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소. 태화의 눈에는 더 이상 맹목적인 분노가 없었다. 대신 자신의 동생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폭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함을 깨달은 것이다. 작은 동자승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가 그의 분노를 잠재운 것이다. 불량배들은 김이 샜다는 듯 욕설을 퍼붓고는 이내 자리를 떴다. 상황이 끝나자 태화는 무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반도 되지 않는 작은 아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거친 사내들 앞에 나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을 바라보았다. 범어사가 있는 금정산 쪽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태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사는 절은 어떤 곳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시 돋친 경계심 대신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무각은 형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저를 떠나온 후 처음으로 짓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평화로운 미소였다. 아주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형님과 저처럼 상처 입은 나무들도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무각은 자신의 소를 완전히 길들였다. 이제 소는 목동을 따랐고 목동은 소의 등을 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형님? 우리의 집으로. 태화와 함께 걷는 금정산의 산길은 무각이 혼자 내려올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내려올 때의 길은 미지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통로였지만 지금 오르는 길은 안식과 평화로 향하는 귀로였다. 태화는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낯선 산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고 발밑에 밟히는 흙의 감촉을 느끼고 지저귀는 산새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자갈치 시장의 소음과 비린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멀어지는 듯했다. 마침내 범어사 일주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속세와 부처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에 다다르자 태화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시장의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였지만 고요하고 장엄한 사찰의 입구 앞에서 그는 위축되었다. 자신의 흉터진 얼굴, 남루한 옷차림, 거친 손이 이곳의 청정함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어서 가자, 형님. 무각이 태화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 순간 일주문 뒤편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그림자가 앞으로 나섰다. 도심 스님이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무각을 지나 태화의 험상궂은 얼굴과 남루한 행색에 모처럼 박혔다. 무각아, 기어이 속세의 인연을 끊지 못하고 웬 험상궂은 자를 절 안까지 끌고 들어온 것이냐? 이곳이 어떤 곳인 줄 알고. 도심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태화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시장에서 늘 듣던 경멸과 의심이 담긴 목소리.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검은 소가 다시 으르렁거리며 고개를 드는 듯 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무각이 다급하게 태화의 앞을 막아서며 도심에게 고개를 숙였다. 스님, 이분은 제 형님이십니다.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형님, 내 놈이 잃어버렸다는 소가 고작 이자였단 말이냐? 수행자의 길을 버리고 찾아낸 것이 고작. 도심의 호통이 경내에 울려 퍼지려는 찰나였다. 돌아왔구나. 낮고 온화한 목소리가 그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대웅전 앞에서 조용히 미소를 띤 채 서 있는 해공 스님이었다. 그는 무각을 한 번 보고 이내 태화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빛에는 도심과 같은 경계나 의심이 없었다. 그저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이를 맞이하는 듯한 따뜻함과 깊은 이해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해공은 태화의 흉터나 옷차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친 영혼과 그 안에 숨겨진 선한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어서 들거라. 저녁 공양상이 막 차려졌을 게다. 해공 스님의 말 한마디는 천근만근의 무게를 가졌다. 도심조차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태화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온전하고 무조건적인 수용이었다. 태화는 자기도 모르게 해공 스님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날 밤 태화는 사미승들이 쓰는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다. 무각이 떠온 따뜻한 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몸을 씻었다. 그리고 무각이 가져다 준 깨끗한 회색 무명 옷으로 갈아입었다. 옷에는 은은한 향냄새가 배어 있었다. 방 안에 놓인 작은 물그릇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흉터는 여전했다.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낙인처럼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예전처럼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치밀어 오르던 분노와 자기 혐오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물 위에 비친 하나의 얼굴이 있을 뿐이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담담한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놀라운 변화였다. 시장에서의 태화라는 존재는 흉터와 동일시되었다. 흉터가 그의 이름이었고 그의 삶이었으며 그를 올가매는 쇠사슬이었다. 그러나 이곳 범어사에서 해공 스님의 눈빛과 무각의 온기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흉터와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사나운 검은 소는 더 이상 자신과 싸우려 들지 않았다. 그저 함께 길을 걸어온 늙고 지친 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옆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소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소는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롯이 상처 입은 한 사람 태화 자신이었다. 깊은 밤 범어사의 저녁 종소리가 웅장하게 산 전체를 울렸다. 댕댕 하는 소리는 태화의 가슴속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오랜 세월 쌓여왔던 응어리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듯 했다. 태화는 방 안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완전한 평온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소는 잊혀지고 오직 사람만이 남았다. 태화의 절 생활은 다음 날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스님이 되기를 청하지 않았고 해공 스님 또한 그것을 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절의 일을 돕는 공양주가 되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그의 첫 임무는 이른 새벽 다른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는 동안 부엌의 커다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이었다. 태화는 말없이 장작을 팼다. 도끼를 내리찍을 때마다 그의 안에서 들끓던 분노와 서름의 덩어리들이 함께 쪼개져 나가는 듯 했다. 규칙적인 노동은 그의 복잡한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넓은 경내를 쓰는 일. 시장에서의 노동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곳의 노동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면 이곳의 노동은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도심 스님은 여전히 태화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다. 그는 태화에게 일부러 가장 힘들고 굳은 일만 시켰다. 얼어붙은 개울에 가서 빨래를 해오게 하거나 모두가 기피하는 뒷간을 청소하게 했다. 태화의 안에 잠재된 폭력성, 그 검은 소의 본성이 언제고 다시 튀어나올 것이라 믿고 시험하는 듯 했다. 하루는 도심이 태화가 정성껏 쌓아 올린 장작더미를 발로 툭 차며 트집을 잡았다. 이따위로 쌓아두면 비라도 들이쳤을 때 속까지 다 젖지 않겠는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일을 하는가 없는가. 시장 같았으면 당장 멱살을 잡았을 모욕이었다. 그러나 태화는 묵묵히 무너진 장작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아무 대꾸 없이 도심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시 쌓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굴욕감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담담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도심은 오히려 자신이 더 무한해지는 것을 느끼며 헛기침을 하고 돌아섰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무각은 형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나를 세우고 있던 태화라는 자, 그 소를 몰고 다니던 목동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장작을 싸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어느 맑은 날 태화는 대웅전 옆 회랑에 걸린 시무도 그림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8번째 그림 텅 빈 원 하나만 덩그러니 그려져 있는 그림에 머물러 있었다. 소도 동자도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완벽한 무의 상태. 그 그림의 뜻을 알겠는가? 어느새 다가온 해공 스님이 조용히 물었다. 태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소를 찾아 헤매던 동자도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나운 소도 마침내 하나가 되어 둘 다 사라진 경진이라. 해공 스님의 눈이 깊어졌다. 슬픔이 몽땅 사라지고 나면 슬퍼하던 나라는 생각도 함께 사라지는 법이지. 분노가 모두 씻겨 내려가면 분노로 가득했던 나라는 존재 또한 그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야. 소도 없고 소를 찾던 나도 없으니 비로소 텅 비고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지. 너는 이제 그 문턱에 서 있구나. 해공 스님의 말은 태화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깨달았다.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남은 흉터진 태화라는 정체성에 갇혀 살았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그 상처소에서 비롯되었고 그 상처와 싸우는 겁목동이 삶의 전부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자 그 상처와 싸우던 자신 또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질문이 떠올랐지만 답을 찾을 필요는 없었다. 답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완전한 자유임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날 오후 태화는 절 뒤편의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는 명상을 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따스한 햇살을 느끼고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를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생존자 태화도 아니었고 무각의 형도 아니었다. 그는 이름도 과거도 없는 그저 금정산의 풍경 속에 고요히 스며든 하나의 존재일 뿐이었다. 그 순간 태화의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소의 희미한 그림자도 그 소의 고삐를 쥐고 있던 자신의 모습도 한 줄기 바람처럼 흩어져 사라져버렸다. 소도 나도 모두 사라진 텅 빈 충만함 속에서 태화는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가 돌아온 근원의 자리에서 바라본 세상은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는 이제 새벽의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의 춤사 위에서 무상의 이치를 보았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질의 반복 속에서 마음을 닦는 환희를 느꼈다. 옹달샘에서 깃는 한 바가지의 물에서 온 우주의 생명력을 맛보았다.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완전한 법문이었다. 그의 변화는 절의 모든 대중이 느낄 수 있었다. 처음 그를 경계하던 스님들도 이제는 그의 묵묵한 성실함과 깊은 평온함에 감화되었다. 특히 도심 스님의 변화가 가장 컸다. 그는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매일같이 깨닫고 있었다. 하루는 도심 스님이 좌선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며칠 전 낡아서 한쪽이 뜯어졌던 자신의 좌복이 어느새 새 것처럼 단정하고 튼튼하게 꿰매져 있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바느질 솜씨. 누구의 소행인지 그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도심은 곧장 장작을 패고 있는 태화에게로 갔다. 태화는 예전처럼 묵묵히 그러나 이제는 그 행위 자체를 즐기는 듯한 모습으로 도끼질을 하고 있었다. 고맙소. 도심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태화는 도끼질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혹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저 맑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 앞에서 도심은 자신의 아상과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통감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태화는 그 어떤 스승의 죽비보다 더 큰 가르침을 그에게 주고 있었다. 무각은 그런 형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형을 절로 데려온 것이 형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형의 변화를 지켜보는 과정 자체가 자신을 위한 가장 큰 공부였음을. 형이라는 거울을 통해 무각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수많은 소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닦아낼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깨달음이 없다는 무각이었지만 그는 이제야 진정으로 눈을 뜨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해공 스님은 두 형제를 불러 자신의 처소에서 차를 내주었다.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세 사람은 말없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금정산의 단풍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저 산을 보아라. 해공 스님이 입을 열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지푸르며 가을에는 붉게 물들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허나 산의 본질이 변한 적이 있더냐. 그저 인연 따라 잠시 다른 옷을 갈아입을 뿐이다. 스님은 태화와 무각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너희의 삶 또한 마찬가지다. 불길 속에 휩싸였던 고통스러운 모습도, 시장에서 괴로워하던 모습도, 지금 여기서 평온하게 차를 마시는 모습도 모두가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상일 뿐. 그 모든 모습의 본질은 본래 청정하고 고요한 것이니라. 해공 스님은 경전의 구절을 읊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 실체가 없는 공과 다르지 않고 텅 빈 공이 곧 일체의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스님은 창밖의 구름을 가리켰다. 저 구름이 잠시 용의 형상을 했다가 어느새 흩어져 양의 모습을 하는구나. 허나 저것을 용이라 할 것이냐, 양이라 할 것이냐. 그저 물과 바람의 인연이 잠시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 너희가 겪은 고통도 지금 누리는 평화도 모두 그와 같은 것이다. 어느 것 하나에 집착할 것이 없느니라. 두 형제는 스님의 말을 통해 자신들의 삶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다. 지독했던 고통의 시간과 지금의 평화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님을. 그것들은 마치 산의 사계절처럼 구름의 변화처럼 그저 인연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깨달았다. 해가 지고 절 마루에 앉은 두 형제는 멀리 부산 시내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지옥처럼 느껴졌던 그곳이 이제는 그저 아득하고 평화로운 별자리처럼 보였다. 태화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품고 그것과 함께 고요히 현재에 머물렀다. 강물이 흐르고 때가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그는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근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근원의 자리에서 번뇌로 가득한 저 아래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금정산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계곡이 녹아 힘찬 물소리를 냈고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들 끝에 파릇한 새순이 돋아났다. 범어사 경내의 매화나무는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며 맑은 향기를 경내에 가득 채웠다. 태화와 무각에게는 이곳에서 맞는 첫 번째 봄이었고 그들의 마음 역시 봄볕처럼 평화롭고 따스했다. 규칙적인 노동과 명상, 스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태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는 그대로였지만 그 흉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동자승들은 이제 그를 스스럼 없이 따랐다. 태화는 더 이상 말이 없는 험상궂은 공양주가 아니었다. 그는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굳은 일을 마다치 않으며 가끔은 투박한 솜씨로 나무를 깎아 동물 모양을 만들어 아이들을 웃게 해주는 크고 든든한 형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완전한 평화 속에서 두 형제는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미묘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산사의 평온함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신음소리가 그들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듯했다. 절을 찾아와 부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 그들의 주름진 얼굴과 고단한 어깨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과거를 보았다. 그 갈증에 불을 지핀 것은 한 아이의 등장이었다. 전쟁통에 부모를 모두 잃고 먼 친척 손에 이끌려 절에 맡겨진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다. 아이는 마치 가시를 잔뜩 세운 고슴도치 같았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으며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 비명을 지르다 깨어났다. 그 모습은 정확히 10수년 전 처음 이 절에 왔던 무각의 모습이었고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태화의 모습이기도 했다. 도심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아이를 달래보려 했지만 아이는 더욱 깊이 자신의 껍질 속으로 숨어들 뿐이었다. 모두가 안타까워하며 지켜만 보고 있을 때 태화가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와 조금 떨어진 툇마루에 앉아 작은 나무 조각과 조각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그의 흉터진 손은 투박했지만 칼을 쥔 손놀림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한참 동안 나무 깎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태화의 손을 훔쳐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태화의 손에서 나무 조각은 점차 날개를 활짝 편 작은 새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태화는 마지막으로 새의 눈을 조심스럽게 새겨 넣고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후 불어 나무 가루를 털어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였다. 태화의 흉터진 얼굴과 자신의 눈을 똑바로 마주쳐오는 깊은 눈빛을 번갈아 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떠한 강요나 동정도 없었다. 그저 나도 너를 안다는 조용한 이해와 연대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아이는 마침내 작은 손을 뻗어 태화의 손바닥 위에 놓인 나무새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 순간 아이의 단단했던 얼굴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것을 무각은 보았다. 그날 밤 태화와 무각은 해공 스님을 찾아갔다. 주지 스님, 저희 산을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각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해공 스님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태화가 뒤를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스님, 제가 이곳에서 얻은 평온함과 가르침은 과분할 만큼 큽니다. 허나 이것을 저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나온 저 아래 시장에는 여전히 길을 잃고 울부짖는 검은 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소들은 예전의 저였고 지금의 저 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곁으로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무각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제 소를 찾기 위해 산을 내려갔었습니다. 주지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 형님을,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길 잃은 다른 이들의 소를 찾아주는 목동이 되고 싶습니다. 두 형제의 말을 모두 들은 해공 스님은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충만했다. 그는 벽에 걸린 시무도의 마지막 10번째 그림을 가리켰다. 그림 속에는 깨달음을 얻은 동자가 지팡이에 커다란 포대를 메고 웃으며 저작거리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 함께 웃고 있었다. 깨달음이란 산속의 정자에 홀로 앉아 고고함을 즐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저 속세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구르는 것이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말이다. 해공 스님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닿았다. 이제야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의 소를 얻었구나. 그 소는 더 이상 너희가 길들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자비의 마음이 되었다. 가거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너희의 삶 그 자체가 곧 부처의 가르침이자 감동적인 법문이 될 것이다. 이튿날 아침 두 형제는 떠날 채비를 했다. 거창한 짐은 없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작은 나무 상자가 전부였다. 그들이 일주문을 나설 때 도심 스님이 그들을 배웅했다. 늘 엄하기만 했던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태화에게 작은 약초 주머니를 건넸다. 가서 아픈 이들에게 요긴하게 쓰시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태화와 무각은 그를 향해 깊이 합장하고 돌아섰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새로운 땅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시작되었던 곳, 자갈치 시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시장은 여전히 비린내와 소음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두 형제는 더 이상 그 풍경에 압도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모든 혼돈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숨겨진 따스함을 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시장 한쪽 구석에 작은 좌판을 벌였다. 하지만 무언가를 파는 장사가 아니었다. 태화는 자신의 타고난 힘으로 짐을 나르기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돕거나 부서진 수레를 고쳐주었다. 그의 흉터진 얼굴을 보고 피하던 사람들도 그의 묵묵하고 진심 어린 도움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무각은 작은 솥을 걸고 따뜻한 차를 끓였다. 그는 장사에 지친 상인들이나 삶의 시름이 깊은 이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큰 위로를 얻고 돌아갔다. 어느 날 좌판 앞에서 놀던 아이 하나가 넘어져 무릎이 깨졌다. 아이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태화가 조용히 다가갔다. 아이는 그의 흉터진 얼굴을 보고 잠시 울음을 멈칫했다. 하지만 태화의 눈은 더없이 부드러웠다. 그는 도심 스님이 준 약초를 꺼내 상처를 치료하고 품속에서 작은 나무 새 한 마리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는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나무 새를 보며 방긋 웃었다. 태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웃어주었다. 그의 흉터진 얼굴은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이겨낸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희망의 증표가 되어 시장의 햇살 아래 그 누구보다 자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무각도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길을 잃었던 동자승과 분노에 찼던 검은 소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저작거리의 아픔을 보듬는 두 명의 목동이 서 있을 뿐이었다. 시무도의 긴 여정은 끝이 났다. 하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바로 그곳, 가장 낮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